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근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그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이제 특세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 홀파에도 다 올라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내일은 오전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말에는 날씨가 조금 이렇게 불규칙할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있는데 날씨에 관계없이 다 올라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또 정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아이들도 같이 올라오시면 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작은 간식도 주고 온 가족이 함께 와서 교회 청소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과 내일은 제자반 MT가 있습니다. 제자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토요일 오후 늦게에는 또 교회 결혼식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특히 고린도 교회의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것을 교회에서 사고 교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노예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사고가 난 거죠. 담임 목사가 부재 상태거나 당회가 이제 조직되었던 당회가 그냥 당회가 사라져 버린 거죠. 장로님들이 다 가버린 거죠. 교회에 장로님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 교회를 노예에서 뭐라 하냐면 사고 교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고란 말이 뭐 꼭 나쁜 말은 아니고요. 다시
이제 교회가 원상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일종의 사고 교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교회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는 교회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기준과 지침을 또 교훈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후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후서는 이 사도의 고뇌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후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편지도 총 몇 통을 보냈다고 그랬죠? 4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낸 편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눈물로서 이 편지를 썼노니, 눈물로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많은 고뇌가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이 성경들은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썼던 편지를 방불하게 할 정도로 이 고린도전후서는 어쩌면 바울 신학의, 특히 바울의 경건과 영성에 관한 어떤 정점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을 2번 걸쳐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을 저의 성경, 저의 구절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 내가 비슷하게라도 도달할 수 있을까, 늘 묵상할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사도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 올라오면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몸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젊음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노화가 되어 갑니다. 현대의 과학의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노화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노화 자체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고백이 맞죠.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한번 답시다.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여기 나그네 인생길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청년이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면, 자, 내가 앞으로 군 생활이 1년 남았다. 그러면 군에 가서 군 생활하고 있는 그 청년은 자기 인생이 군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1년 후에 제대하고 전역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복학하고 이런 것까지 전체를 이렇게 범위 안에서 함께 생각합니까? 아니면 군 생활 딱 그 하나만 놓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체 생각하죠. 야, 그래, 군 생활은 1년이다. 1년만 끝나면, 야, 내가 다치지 말고 이제 내가 제대하면 집에 갔다가 내년 봄에 복학해야 되겠다. 이거 전체 생각하잖아요. 사도가 그런 거예요. 나의 그 사람은 후패하고 나의 장막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뭐랍니까? 그래, 지금 몸으로 있을 때. 그리고 또 사도가 뭐랍니까? 몸으로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몸으로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요 기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몸을 떠나게 될 때에 육신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게 될 그때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이 지상에서의 삶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군에 있는 청년이 날마다 이렇게 뭘 카운트합니까? 제대할 날을 카운트하잖아요. 그죠? 야, 너 얼마 남았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몸으로 있을 동안에 무엇을 카운트해야 됩니까? 뭘 카운트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억나시죠? 우리 얼마나 남은 날을 날마다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야, 내가 떠날 날이 얼마나 남았나? 야, 내가 이제 산다면 얼마나 살 것인가? 이것을 계수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계수합니까? 야, 내가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탈까? 이걸 계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날이 길어도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단지 이 나그네 인생길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죽게 가게 될 때를 생각하면서 그 전체를 놓고, 야, 내가 남은 인생을 진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자신의 실존의 고통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종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5장에 와서는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바울의 종말론과 내세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강한 종말론, 건강한 내세관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선생이 암에 걸려서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 암과 관련된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죽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관문이다. 그리고 내가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암이 다 낫는다 그래도 결국은 암이 낫는다고 해서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이 낫는다고 해서 200년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병을 단지 고쳤을 뿐인 것이고, 그 병이 다 설령 완치를 하더라도 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어령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내게 있는 이 죽음을.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될 가장 극적이고 영광스러운 관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몇 번 맞이합니까? 너무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몇 번 맞이합니까? 한 번 맞이하죠. 한 번. 내게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물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죽음을 진짜 기다림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 의연하게 맞기를 원한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타나게 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저는 참 그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걸 사모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통 어때요? 죽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의 이 내세관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죽게로 가는 게 더 좋겠다. 나 차라리 지금 죽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지금 고난이 극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고 겹겹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끄끄러뜨림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기 상황을 생각하면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뭐라 합니까? 내가 몸으로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육체로 살든지 육체를 벗고 죽게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고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도구가 뭐냐? 화목케 하는 프레젠테이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목케 하는 도구는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성경 볼까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신이 뭡니까? 메신저를 말하죠. 메신저. 우리는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를 화목케 하는 말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메신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그런 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5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1000명 이상을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1000명이 다 온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4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메신저, 우리가 사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잊지 마십시오. 군에 간 청년이 군 생활만 계산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제대하고 난 이후에 삶을 계산하듯이 우리도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